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영어로는 펜타코스트 선데이 이렇게 하죠. 펜타코스트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50이라는 거예요. 펜타코스테, 이게 5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얘기하죠. 오는 5이고 수는 10이에요. 그러니까 오순 50. 이 50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6월절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성령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하신 이 사건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또 세상 역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방언으로 그들이 다 방언을 했어요. 성령의 임함을 충만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성령 체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성령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체험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그 부활과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체험을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령은 체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체험하신 분들은 아멘 한번 하십시다. 많지가 않네요. 저는 다 한 줄 알았더니 성령 체험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은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이 예수님 밑에서 저자 직강으로, 그죠? 예수님이 손수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렇게 그 저자가 직접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의미며 부활이 무슨 의미며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받지 않으면은 그 성령 받지 않았던 12제자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머물러 있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안에서 문을 잠그고 혹시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의미를 몰랐고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확 바뀝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담대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모여 있던 그들, 머물러 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증인.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가는 것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자꾸만 회피하지 마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은 이 복음은 전파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 맛있는 것 여러분 딱 먹게 되면 누가 생각나세요? 아무도 생각 안 나요? 나만 열심히 먹으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아이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남편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아내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런데 와서 같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하신 사건은 세계 역사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하나님의 구속사 복음이 결국 안디옥 교회, 이방 땅이죠. 안디옥 교회까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유럽, 스페인,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그 복음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아시아로 이렇게 오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아시아에서는 한국같이 정말로 한국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지금은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께서 예루살렘만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는 교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능력과 권세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죽음의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그냥 어떤 물건, 능력 이런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은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체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보혜사는 돕는 자를 얘기합니다. 헬퍼. 보혜사는 카운셀러예요. 상담자예요. 보혜사는 또 컴포터예요.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상담해 주시는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항상 안고 살면은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빌어주시고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2제자를 이제 놓고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안고 없는 찐빵.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아야만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도 할 수 없어요. 봉사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세요. 성경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도 다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된 거예요. 그냥 어떤 작가가 이것을 쓴 게 아니잖아요. 성경 구절 구절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요즘에 보면 어떤 사람들 막 요즘에 책을 인쇄하는 게 너무나 쉬우니까 내가 본 천국, 내가 경험한 천국 뭐 이래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쓰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으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약속을 자꾸만 잊어먹어요. 그죠? 실수해요. 어저께도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데 깜빡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살아요. 애들하고도 약속해놓고 약속 지키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식구들하고도 약속해놓고 내가 올해는 꼭 내가 이것을 할게 이렇게 해놓고 못 지키는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신년초가 되면은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올해는 꼭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약속하지만은 또 못 지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또 못 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신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이 약속은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 전에 이미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께서 이미 이렇게 이 약속들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830년 전에 이미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을 그러면 누구에게 주는가?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는가?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12,000명도 아니고 48,000명도 아니고 12만 명도 아니고 얼마든지예요.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못 받는 거는 아니죠. 그죠? 안 되는 거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먼 데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저기서 얘기하는 먼 데 있는 자들, 이방인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말고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자들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주님께서,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못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지니라. 아멘이십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증인된 자로, 그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도 거기 데려가 주옵소서, 아니 가지 마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던 그 제자들도 성령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베드로였지만은, 그들이 어부였지만은, 그들이 무식한 자들이었지만은, 학식이 출중하지 못한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저 집사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하고 서로 돌을 들고 쳐서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에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 집사님들은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만난 그 성령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헌신하기를 원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일하는 것과 성령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성령 받고 일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지쳐요. 왜? 내 힘으로 하니까. 마치 배터리가 다 닳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중에 술 취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에 한번 술 취해 봤어요? 그러면 그 술 취한 기분 알잖아요. 근데 그거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하면은요,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도 못하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버려요.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해버리고, 이게 술 취함이에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했을까요? 왜 120명에만 성령이 임했을까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떠나버린 사람들, 그 받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들었지만은 그것보다도, 성령 받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 있고 더 바쁜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는 거 뒤로 하고 먼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한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그 약속보다도 더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도 왜 못 받아요? 그것보다도, 성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중요한 것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이런 성령의 역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말씀 그대로 좀 순수하게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많이 머리 굴리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우직하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처럼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관심 있는 자들이 받았어요. 관심 있는 자들. 주의 말씀에 관심 있는 자들은 남아서 성령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일보다 더 큰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떠났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큰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생,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거기에 오래 산 사람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 900 몇 년을 살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거 한 줄뿐이에요. 한 줄.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900년을 살면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았더라.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그래도 이름이 좀 길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아버지의 일을 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2줄도 되고 3줄도 되고 5줄도 되고, 3줄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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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7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우리도 똑같이 그냥 박보 90년을 살았더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삶을 살면은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밀 성적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형편이 되는 거 자꾸만 내가 은퇴하면은, 내가 조금만 부자가 되면은, 내가 돈이 생기면은, 아니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나중에 만불한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10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동역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쓰고 주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업할 때도 좀 재력이 있는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지 좀 이익을 보지 않나요? 그죠? 아무것도 없고 미천도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 손잡고 동업하고 싶으세요? 아마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뭔가 백그라운드가 좀 있고 무슨 뒷배가 좀 있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동업하면은 왠지 내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미천이라고는 달랑달랑 그것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고 동업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주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신 목적이고, 이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게 된다라는 거죠. 동역.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첫 번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죠. 또 평범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존재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장악하기 시작하면은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언어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열매가 없던 사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XX가 자꾸만 나오는 사람은 성령 아니에요. 입술에 변화가 생겨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너무 부정적인 말만 계속하는 그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인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능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심해도 되지 않던 일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마음먹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타까워했던 그 일들이 풀리고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능력의 변화뿐만 아니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을 거하리라. 희망에 거하리라. 스펄전 목사님은 은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은사는 웃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웃는 은사. 한번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한번 활짝 이빨을 확 드러내고 한번 웃어보세요. 참 나이가 들수록 참 웃는 일이 적어져요. 그죠? 거울을 볼 때마다 한 번씩 거울 앞에 있는 자기를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거울 안에 있는 자기가 나를 보고 웃을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좋아져요. 웃으면 행복해져요. 그렇게라도 웃는 모습을 좀 보세요. 화장만 하려고 거울 보지 말고 화장 다 한 다음에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그럼 멋있는 자기가 나에 대해서 웃을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참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는 단 한 번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역사는 계속 반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능력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주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능력을 주시고 심령의 변화, 인격의 변화, 능력의 변화 그리고 존재의 변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 순복음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